오늘 제목은 예배 형식의 변화 때문에 예배가 힘든 것일까요? 예배 형식의 변화 때문에 예배가 힘든 것일까요? 항상 저의 제목에 다 담겨 있죠. 예. 내 예배는 어떤가? 또 한국교회 예배는 어떤가? 이 예배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저는 제목으로 좀 이렇게 다루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 예배가 지금 어려워지는 이유가 단순히 예배 형식의 변화 때문일까?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내가 예배가 힘들다고 하는 사람 많은데 그것이 예배의 형식이 변화됐기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일까? 그럼 만약에 형식이 변하지 않았다면 나는 힘들지 않은 것일까? 그러니까 예배 형식과 본질은 또 어떤 내용일까? 어떤 관계일까?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의 형식이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드렸던 그런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회중 예배죠. 저희가 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성전에서의 예배죠. 그것을 못 드리니까 예배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한번 그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예배의 형식 때문에 내 예배가 힘든 것일까? 그 질문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배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아마 그 대표적인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한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여러분 잘 아는 거죠.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4장 23절 24절.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그 사마리아 그 여자와 대화하시면서, 우물가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 가르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참되게 진실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 예배자들이 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본질을 가르치세요. 여기에 예배 형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형식 때문에 어려워졌다고 사람들 많이 말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에 대한 본질은 형식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예배가 힘들어, 예배가 어려워,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가 드렸던 이 예배를 못 드리니까 내가 예배가 어려운 것 같아 라고만 얘기한다면, 물론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라고만 얘기한다면 우리는 조금 본질에서 좀 먼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예배에 대한 본질, 예배자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어렵다고 얘기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럼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은 이런 그 헬라어로 보면 푸뉴마라는 거예요. 푸뉴마. 바람이란 뜻이기도 하고, 이게 생명, 호흡 이런 것들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으로 내가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의 예배가 영적 예배이다. 이게 원어로 보면 푸뉴마인데, 영적 예배라는 무슨 말이겠어요? 생명력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예배 안에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예배 때 성가대가 있어야 돼,
뭐 우리가 드렸던 그런 예배 형식들이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형식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그 이유 때문에 힘들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데 영은 뭐예요? 생명력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예배자라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 아멘. 두 번째, 진리. 이 진리는 알레데이아라고 그래요. 알레데이아. 이거는 이 진리가 뭐냐면 알레데이아라는 건 명백한 실제를 말합니다. 분명한 실제, 증명된 실제.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인 어떤 이 도덕이 진리가 알레데이아가 아니에요. 모든 것에 대한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부분적인 사실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사실. 근데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말씀이 진리죠. 근데 이 말씀이 명백하게 우리 안에 알레데이아 됐다는 건 뭐냐면 예수 안에서 그 말씀이 육이 되었다. 예수가 되었다. 명백하게 되었다. 실제화되었다.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추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막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뭐에 관한 것이에요? 영과 진리.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생각해 볼 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한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한 2주 정도 모든 사람들이 한 2주 정도 온라인 예배 이 정도 드릴 줄 알았는데 이거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예배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이 예배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왜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셨을까? 특별히 조이풀 교회는 예배에 목숨 걸며 달려온 공동체인데 왜 우리 안에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셨을까? 이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허락 안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주셨던 그 본문이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여러분 사무엘하 6장은 한번 펴보세요. 사무엘 6장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법궤를 가져오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이 법궤를 가져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이 이 법궤를 모셔올 때 어떻게 준비했냐면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가 3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회중을 집합시켜요. 그러니까 3만 명이나 되는 회중이 모입니다. 굉장하죠. 그리고 얼마나 잘 준비했겠습니까? 거기에 찬양하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많았겠고 그리고 제사장들 뭐 다 모인 거죠. 3만 명의 회중이 모입니다. 마치 우리가 종전에 드렸던 예배처럼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예배해요.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드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우사가 죽습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참담한 거예요. 사실 이것은 비극적인 일이에요. 예배는 축복인데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건 마치 심판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적인 이 사건만 봐도 하나님이 이 예배를 안 받으신 거예요. 3만 명이나 모였는데 어마어마한 것을 동원시켜 모였고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데 우사가 죽었어요. 그것도 법궤를 나르다가 다른 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왜 안 받으셨냐? 하나님의 저 뒤에 우사가 있나 지금? 음향팀 안에 우사가 있나 지금? 누가 하여간 집중. 깜짝 놀랐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은총이 없어요. 하나님은 은총이 있는데 우사가 죽겠습니까? 은총이라는 것은 죽을 사람도 살리는 것이 은총인데
이건 심판이죠. 그리고 우리는 잘 압니다. 이 괴가 이 하나님의 이 법궤가 어디로 갑니까? 10절에 보면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가요. 오베데돔. 근데 이 사람 보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라고 했는데 이 오베데돔은 이게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예요. 예배하는 자예요.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자. 3만 명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이 괴가 어디로 들어가요? 한 사람 집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골방과 같은 곳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오베데돔의 집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사무엘하 6장 11절,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사 사건 3만 명이 모이는 회중이 모였던 그 예배를 주님이 받지 않으시고 이 괴가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가고 얼마가 머뭅니까? 3개월을 머물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3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3개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선을 다하여 저희가 이 회중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예배를 준비했는데 하나님 그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다윗이. 왜냐하면 그 다음에 어떤 리액션이 없습니다. 그리고 괴가 그냥 이 오베데돔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3개월 동안 다윗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윗의 이 3개월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희 같아요. 지금 한국교회 같아요. 그 회중 예배가 갑자기 닫혀지면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당황하고 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물어봐도 앞으로 미래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될 것이다.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 하나 이 예배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해. 다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형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중 예배를 드릴까? 아니면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릴까? 다 뭐에 관한 것입니까? 형식에 관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베데돔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11절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몇 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한 2달가량 다윗은 3개월 동안 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2달을 보내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다윗도 힘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그 현장에서 다윗이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소식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했는데 회중에게 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합니까? 개인 집에 임합니다. 개인. 그것도 어디에? 골방에. 성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모여야죠. 임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이 적어도 3만 명 정도 회중이 모인 곳에 임해야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해요? 오베데돔 집에 임해요. 그냥. 그때 여러분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기뻐했다고 되어 있어요. 1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옵니다. 어떻게 메고 와요? 아까 우사 사건 때와 다른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기쁨으로 메고 옵니다. 그때부터 다윗 안에 뭐가 터져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터집니다.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무엘하 6장에 있었을 때는 그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에 그 소박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보고 그 소식을 듣고 3개월 만에 다윗 안에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한 임재가 여러분 임재를 갈망했겠습니까? 그 다윗의 3개월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닫혀진 3개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다윗의 반응이 뭡니까? 기뻐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3절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걸음 가고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다른 형식이에요. 레위인들이 그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다음에 14절에 또 보십시오. 다윗의 모습.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15절 다윗과 여러분 희생 제사, 지금 피해 제사를 드리며 갑니다. 피해 제사를 드리며 가는데 춤을 춰요. 기뻐해요. 막 슬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이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일으키고자 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요. 이게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모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지는, 다윗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그것도 어디에서? 헤브론도 아니고 뭐 광야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곳, 다윗의 마지막 목적지 예루살렘. 오늘날도 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마음이 뭐예요? 예루살렘, 이사야서 62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신부라 하셨어요. 신부라.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뭐라고 하셨어요? 기쁨이라고 하셨어요. 헵시바라고 하셨어요. 뷸라라고 하셨어요. 무너진 황폐한 땅, 그 땅을 내가 고치고 그 땅을 이제 더 이상 무너진 곳, 황폐한 곳이라 하지 않고 내가 헵시바라 하겠다, 뷸라라 하겠다, 기쁨이라고 하겠다. 할렐루야. 그걸 예루살렘을 향해서 뭘 말씀하셔서 기쁨이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피해 제사를 드리는데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 안에 뭐가 터집니까? 기쁨이 터져요. 3만 명 아닙니다. 6걸음 갈 때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번거로운 작업이에요. 수레에다가 궤를 싣고 오면 여러분 편하지요, 쉽지요, 문명이니까. 그런데 레위인들이 수고스럽지만 언약궤를 메고 걸어요. 수레랑 비교해 보세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6걸음 걸을 때마다 피해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제사 한번 드리기가 그 피해 제사를 드리니까 얼마나 많이 손이 가겠습니까? 뭐 소, 양들 뭐 가만히 있었겠어요? 피투성이라 이거야, 피투성이. 근데 여러분 6걸음 가고 또 한 번 가서 예배, 제사 지은 이 제사의 형식은 어떤 형식이에요? 모세의 장막의 형식이에요.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까지 모세의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율법에 기록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율법대로 드리게 해요. 그런데 상징적으로 다윗이 그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그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의식이죠, 예식이죠. 그 예배를 드리는데 다윗이 그 앞에 가서 기뻐합니다. 춤을 춰요.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드디어 이 언약궤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다윗성이죠. 중요한 곳이죠. 오늘날도 가장 중요한 곳이죠. 그곳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뭐가 나옵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자마자 다윗이 회복한 예배가 있어요. 다윗이 먼저 건설한 예배가 있어요. 먼저 지어낸 예배의 처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17절 다윗의 장막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의 장막은 어떤 장막 여러분 사이에 있습니까? 교회와 모세의 장막 사이에 있어요. 여러분 이때도 이미 모세의 장막은 있었어요. 이 형식적인 예배, 피를 흘려 주님 앞에 예배 제사하는 그 예배가 있었습니다. 왜 여러분 피를 흘릴까요? 그것은 왜 피를 흘리겠어요? 왜 주님이 구약의 예배를 보면 피 흘리는 제사를 받으셨겠습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가 양을 죽이게 한 거예요. 양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소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사함을 받아요. 근데 재밌죠? 6걸음 가고 7번째. 7번째가 여러분 창세기로 보면 뭡니까? 안식이에요. 안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안식은 어떤 날이에요? 안식의 명확한 의미는 죄가 그쳐진 날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땅이 레위기에도 보면 이 땅이 황폐하고 어렵게 돼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음란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이 땅이 황폐케 됐다고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도성을 회파하십니다. 황폐케 하십니다. 심판하세요. 근데 역설적으로 어떤 말씀이 나와요? 그 땅은 그제서야 안식한다고 돼 있어요. 심판은 죄를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역설적으로 땅은 안식한다고 돼 있어요. 진정한 안식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의 예배였어요.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예배 형식입니다. 그 예배를 예루살렘 성 직전까지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형식, 희생하는 그 예배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다윗이 예루살렘에 궁극적으로 여러분 먼저 건설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 전에. 다윗이 성전도 건설하지 못했잖아요. 솔로몬의 성전 전에. 다윗이 한 것은 뭐예요? 다윗의 장막이에요. 이것은 모세의 장막이 아닙니다. 형식의 장막이 아니에요. 자유로운 예배예요. 모세의 율법이 적용되지 않는 비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배가 힘들다고 하는데 형식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건가? 그랬다면 뭔가 이 형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 형식을 닫으시며 제 감동으로는 뭔가를 일으키고 있는데 진짜 예배를 일으키기 원하세요. 오늘 제 안에도 깊이 질문해 봤어요. 이 다윗의 장막은 어떤 예배예요? 모세의 장막과 다른. 이건 율법에 근거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다윗의 장막은 얼마든지 들어가서 예배했던 곳이었어요. 자유롭게. 자원하는 심령의 예배예요. 드려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어느 공간의 제약을 받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어느 형식에 묶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다윗이 이 다윗의 장막을 만든 근거가 뭐겠습니까? 제 감동으로는 오베데돔의 집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3만 명에 모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고 오베데돔 골방. 어떻게 보면 그 개인 예배. 거기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그게 바로 예루살렘 직전에 들어가기 전에 다윗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보세요. 왜 이때에 이 다윗의 장막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 예배가.
사도행전 15장에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사도들이 합니다. 야고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 아모스의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장막이 무너졌죠? 다시 지으며. 그런데 예언돼 있어요.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왜 이 다윗의 장막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방인들, 하나님이 반드시 마지막 때에 이방인들,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으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다윗의 장막을 내가 일으키겠다. 어디에서? 이방인들에서. 유대인들에게, 그 모세의 장막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이 예배는 여전히 어려운, 이게 쉽지 않은 예배일 겁니다, 아마.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저도 여러분보다는, 우리 청년들이 많으니까 우리 사역자들 있고, 여러분보다는 제가 조금 더 많이 살았는데, 제 평생 살 동안에 저는 목회자 아들이었고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다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비단 우리만 그렇습니까? 전 세계 가운데 이 예배가 닫혀지고 있어요. 어떤 예배? 회중. 우리가 익숙하게 드려졌던 회중의 예배가 닫혀져 있습니다.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뭘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 딱 하나예요. 뭐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돈도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셔서 하나님 받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영원토록.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반드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내가 일으키겠다. 저는 제가 기도할 때 받았던 마음이, 이 시즌에 어떻게 보면 낙원의 타작마당처럼 이런 회중, 그 이후로 전혀 회중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시즌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윗처럼 3개월도 지나지 않고 있는데 2개월을 지난 이 시즌에 전 세계가, 앞으로 더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이방인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자, 복음을 들은 자들, 모든 교회 안에 똑같은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형식의 예배가 아닌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일으키길 원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뭐예요? 모세의 예배, 피 흘리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예배. 여러분,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여러분, 카톨릭의 예배를 보십시오. 여전히 카톨릭에 매달려 있는 십자가는 피 흘려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다 그런 그림들이에요. 물론 그 피 흘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 다윗이 기뻐했냐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예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직전에 그 피 흘림 다음에 다윗이 기뻐함으로 다윗의 장막을 만들었겠어요? 제가 믿기로는 이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미 피 흘리신 그 일에 대한 사건이고, 우린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본질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안식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안식일이에요. 주님의 피 흘림이 선포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린 양으로 이미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시편 51편 40편 한번 보세요. 40편 6절. 시편 40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제는 번제와 속죄제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원하시는 예배는 그것을 넘어선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의 예배. 진짜 기쁨. 어떤 형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흘림을 아는 자들의 진짜 기쁨. 번제와 속죄제가 아니에요. 하나 말씀 더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놀랍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Burnt offering. 이 구약의 예배입니다.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라.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상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구약의 제사는 내 죄로 양과 소를 죽이기 때문에 상한 심령이 안 들어요. 당연한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어디에 똑같이 그 번제로 드려진 소와 어린 그 소와 양을 대신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양과 소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어디에 가 있어요?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를 피 흘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애통함과 상함, 내 죄로 인하여 주님이 죽으셨다. 내가 피 흘려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양과 소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번제물로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돼요. 근데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기뻐할 수 없으나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의 기쁨이에요. 다윗의 장막은 단순히 형식이 없어진 예배가 아닙니다. 단순히 레위인들이 들어가서 24시간 지키는 예배가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의 제사의 능력을 아는 자들, 피 흘림의 제사의 능력을 아는 자들, 그 상한 심령을 통과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아는 자들,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분만을 향한 어린 양, 신랑 예수님을 향한 자원하는 심령들, 그 자원하는 심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과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이것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조건이 있어서 상황과 환경, 이 모든 것이 갖춰져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기타가 없어도, 성가대 없어도, 장소 없어도 그 하나님, 어린 양이 하신 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 예배가 다윗의 장막의 예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요, 마지막에 그 마음이 올라온다는 것이요. 주님께서는 그 번제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겠습니까? 저는 그 사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사인? 주님, 3만 명이 모이는 회중의 예배가 닫혀졌을 때 할지라도 주님 한 사람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오베데돔 집에 임한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 오베데돔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 사람이 일어나면 다윗 안에 기쁨, 다윗의 영, 근데 어떤 영이요? 기쁨에 충만한, 다윗의 장막을 세울 기쁨의 영이 충만한 다윗의 영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회중에 모여있지 못하지만 회중 예배를 넘어선, 어떻게 보면 이 갑갑한 상황에 우리는 우리 안에 오베데돔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그 영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형식이 아니에요. 금요일 됐다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역자니까 예배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팀이기 때문에, 레위인이기 때문에 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못 느껴지십니까? 주님이 어떤 영을 일으키고 싶어 하시는지. 이 시즌에 전 세계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일으키고 싶어 하는 영, 마지막 때 예루살렘을 충만케 할 영. 우리가 지난주 우리 사역자들과 국장들이 모여서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주님이 저희 교회에게 예루살렘의 시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후로부터 풀어지는 말씀들이에요. 정말 우리 조이풀 교회에게 여기 이 예배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그 땅에서 우리가 정말 예배한다면 그곳에 다윗의 장막의 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영은 이방인들 안에 주님께서, 이건 맨데토리입니다, 하나님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피의 제사를 넘어선, 그 확실한 근거 위에선, 어린 양의 피를 넘어선, 어린 양의 피의 피 흘림, 주님이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던 그 복음, 차원이 다른 기쁨의 예배, 그 예배가 예루살렘에서 충만케 될 때 주님은 사도행전 15장 아모스 9장 11절에 있었던 이 말씀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조이풀의 넥스트 시즌이에요. 다시 다윗의 장막을,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라. 왜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역자들이 이 예배 하나를 캐리어하기 위해서, 우리 예배자들도 정말 여러분들 얼마나 노력하는지 저는 알고 있지만, 이 수고에 끝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형식과 우리의 생각과 이것을 다 넘어선
하나님이 일으키고자 하는 다윗의 그 마음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내 안에 그 열망들이 일어날 때, 자원하는 심령으로 일어날 때, 여러분 시편의 예배들을 보십시오. 시편이 다 예배 아니에요? 예배? 이게 형식의 예배입니까? 다 다윗의 시잖아요. 이게 예배잖아요. 시편의 시들이요 다 예배입니다. 찬양들이 다 예배인 거죠. 때가 됐으니까 제사장이 말씀을 낭독하고 형식에 따라 각을 뜨고 번제를 드리고 그 예배가 아닌 거죠. 우리 안에 이 다윗의 심령들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수많은 이 자유로운 시편들이 써질 겁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에 충만한 자들. 단순히 내가 우리 같이 예배 못 드리니까, 교회에서 못 드리니까, 성전에서 못 드리니까, 회중에서 우리가 못 드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제목처럼 예배의 형식과 변화 때문에 예배가 힘든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돼요.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내 안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레위인들 안에 제발 이 영이 풀어지길 바랍니다. 사역자들 안에, 제 안에. 모든 형식을 주님이 무너뜨리셨어요. 여러분 주차장에서 예배하는 거 보셨어요? 언제 그런 예배 상상이나 해봤어요? 모든 형식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 예배 우리가 잘 드려야 돼요. 그러나 그 형식이 대안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으키고자 하는 영을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다윗처럼 낙원의 타작마당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 예배가 낙원의 타작마당 같지 않았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 예배 잘 드렸다고, 벗게 잘 날렸다고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닙니까? 주님이 제 안에 그 타작마당을 보게 하셨어요. 난 여태까지 예배 잘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요 다음 단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의 예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제 안에 주신 감독은 낙원의 타작마당은요 작정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범죄한 것도 아닌데. 작정해서 하나님 다윗 안에 있는 어떤 것들 터트려내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왜 내가 힘들지? 제가 생각해 봤어요. 단순히 내가 우리 성전에서 예배 못 드린다고? 뭔가 방해가 있다고? 그것 때문에 내 영이 힘든 건가? 누가 우리 교회를 어렵게 한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걸까? 아닌데. 낙원의 타작마당, 그리고 그 이후에 3개월 동안의 닫힌 하늘. 뭔가 우리가 계속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아마 이게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의 상태일 겁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오베돔의 예배를 여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그 소식을 듣게 될 거예요.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다시 한번 세컨 찬스가 오는데 그 예배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형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두 번째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가 일어날 때,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사도행전 15장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내가 일으키겠다.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일어날 때,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그것이 온 이방인들 가운데 주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일어나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진짜 주님. 우리가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함께 드릴 예배. 그러므로 좀 이건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예루살렘의 마지막에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함께 예배할 자들은 어떻게 보면 소수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 추수는 양적인 추수와 부흥이 아닐지도 몰라요. 진짜가 일어나는 부흥일지도 몰라요. 첫 번째 부흥은 양이었다면 두 번째 부흥은 다를지도 몰라요. 진짜 신부들이 일어나는.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 조이풀 교회에게 주님이 계시한 곳이, 약속한 곳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예배입니다. 우리 레위인에게 주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그곳에서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화려한 스킬도 아니고, 우리가 준비할 것은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그것도 아니고, 화려한 언변도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 조이풀 특별히 예배자들, 사역자와 예배자들, 우리 모두에게 터뜨리고자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기쁨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터질 때, 그 기쁨이 터질 때 온 열방, 이방 나라로 말하는 모든 열방은 부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부흥의 키예요. 그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의 권능의 나라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어떻게 즐거이 헌신하는도다. 마지막 때 권능의 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쁨입니다. 진정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갈망이 있습니까? 주님이, 제가 이 다윗의 3개월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겉으로는 웃지만 제 안에 계속 그 갈망이 일어나. 주님 뭡니까? 뭘 원하십니까? 걸어 다니면서도, 저 요즘에 많이 걸어요.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으니까 많이 걸어. 그저께 10km 걸었어요. 살 빼려고 걷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걷게 하셔. 주일날도 한 6.9km 걸었어요. 많은 생각들 해요. 기도해요. 근데 걷는데 주님께서 제 안에 갈망을 주시는 거예요. 지훈아, 네 안에 그 예배가 다시 일어나는 걸 보고 싶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네 안에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워. 다윗의 장막이 다시 일어나. 우리가 다시 예배하게 될 때 저 성전에서 코로나도 잠잠하고 모든 것이 다시 원상복귀 될 거잖아요. 될 때 우리 안에 이 다윗의 장막이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예루살렘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낙원의 타작마당 이후에 3개월 동안의
그 마음이 으깨지는 시간을 가진 사람에게, 그것이 으깨어져야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어 으깨어진 사람이 예루살렘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으깨어져야 되는 줄 아세요? 그 으깨어진다는 것은 어린 양 예수의 고난을 아는 거예요. 근데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캐톨릭에서 말하는 여전히 피 흘리고 있는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으깨어짐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환난이 원어로 보면 맷돌이란 뜻이에요. 환난 때 성도들이 힘들어합니다. 어려워요. 맷돌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아버리는 거예요. 으깨어지는 거예요. 으깨어져야, 가루가 돼야 하나님이 빚을 수 있어요. 떡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이 되신 것은 뭐예요? 그분이 으깨어지셨다는 거예요. 으깨어져야 떡을 만들 수 있어요. 생명의 떡. 그래서 알았어요. 주님, 제 마음이 으깨어진 것 같지만, 다윗의 마음이 으깨어지는 시간을 갖는 것 같지만, 그 시간 뒤에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을 캐치해야,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다음 단계로 우리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자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조이풀 성도들이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진짜 기쁨의 예배. 이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회중 예배를 넘어선 예배. 그것에 자유한 예배. 형식을 넘어선 예배. 어린 양의 희생의 피, 유월절이 이제 끝났죠. 어린 양 유월절의 피를 넘어선 자들에게 주어지는 기쁨, 구원, 즐거움. 잘 상상해봐요. 이것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된다면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다시 드려지는 예배는 예루살렘의 시즌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배는 이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다윗의 영광이, 다윗의 장막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우리 각자가 이제 오베데돔이 되어서 다윗의 막혀진 3개월을 열어내시길 바랍니다. 진양이의 집이 오베데돔이 되어서, 황정경 간사님의 집이, 대현 전사님 집이 오베데돔이 되어서, 웅보 전사의 집이 오베데돔이 되어서, 우리미의 연습실이 오베데돔이 되어서, 제가 걷는 그 길이 저에게는 오베데돔의 기쁨이었어요. 그것이 오베데돔이 되었어. 형식이 아니지만 성전 바뀌자. 우리 안에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드려지는 그 예배, 진짜 예배, 어디서나 드릴 수 있는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해서, 당신이 오베데돔입니다. 당신의 집이 뭐예요? 우리 집이 우리 집이지. 그게 아니라 우리 인영이의 집이 오베데돔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예배팀 나오시고. 다시 한번 오늘 제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의 형식의 변화 때문에 예배가 힘든 것일까요? 쭉 설교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한 번 듣고 안 돼요. 두 번, 세 번 들으시면 계속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확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갈망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주시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다윗처럼 기뻤어요. 차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제 사무실 들어오자마자 포스트잇을 꺼내서 막 이 마음을 썼어요. 아, 진짜 이게 기쁨이구나. 주님께서 이 은혜를 다시 주시는구나. 두 달 동안 내 마음이 으깨어지는 것 같더니 주님이 이 기쁨을 주시는구나. 우리 예배팀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시다. 다윗의 마음, 우리가 초창기에 구했던 그 다윗의 마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겠다는 그 신부의 마음. 작은 사무실에서도 우리는 그 마음을 구했고, 길거리에서도 우리는 그 마음을 구했고, 술집에서도, 술집을 예배 처소로 바꿔서도 우리는 그 마음을 구했어요. 우리 안에 다시 이 마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이미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피의 제사가 이제 은혜의 제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왜 여러분 오베데돔에 하나님의 영광이 왔을 때 기뻐했겠어요? 두 번째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젠 깊이 있는 질문으로, 본질의 질문으로, 형식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서 힘든 것. 주님, 나에게 그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그 은혜로 만들어가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그 찬양합시다.